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주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주님의 사역을 더 하는 말씀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을 더 보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린다. 아멘. 먼저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값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주일날 양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양 목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 세대의 목사님의 자녀이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도 주님 섬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종은 그 후 세대까지 복을 받는다. 저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두 세대에 건너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섬김과 인생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았다는 거. 그걸 알고 간증할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주의 말씀에서는 복도 내리지만 그 죄도 여러 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좀 어려워하던 문제였어요. 아니 복을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왜 죄까지 그 자녀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무슨 죄가 있었다고요? 아니 뭘 했다고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닌가요? 네, 한국말로는 가끔마다 그러잖아요. 부모 잘못 만난다. 안 그래도 누구는 전 왼숙은 부모 자식으로 태어난다. 근데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 자네는 뭘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아비의 죄까지 뒤집어 써서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화를 누려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의 어린 마음에는 그 억울함이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주신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줍니다.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죄는 왜 3세대까지? 아니 다음 세대까지 가는 것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그 여러 번을 더 덮으시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여호수아와 같이 떠났는데 금은을 숨겨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된 사였잖아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약간 너무 마음이 짠하는 거예요. 애들은 무슨 죄라고? 그 아이들은 뭘 한다고? 저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서 동생들을 돌봐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억울함, 학대, 죽음 이런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자기 죄 없이 그냥 하필이면 불정실한 자격 없는 부모들한테 태어나서 힘들게 살구나. 정말 아이 부모 없어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거 하나는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뭔가 좀 풀어지지 않는 문제였어요. 교회에서 자랐고 아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면을 제가 납득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캐릭터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쫓는 건데, 근데 이거는 너무 마음에서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양사물 목사님이 에이합에 대해서 얘기하셨나?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셨나? 근데 악한 왕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면 또 주님은 그 사람 또 놔두셨어요. 그러면 아니 죄를 지었다지만 그 자녀는 아무 죄 없었을 때는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왜 그 아버지의 죄가 여전히 그 자녀에겠죠? 왜 그걸 주님이 그대로 부르시죠? 그렇게 악한 문하세도 유다 역사의 제일 악한 왕이고 제일 오랫동안 제일 최악으로 유다 나라의 상태를 만드는 그 왕도 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주님이 용서하셨네? 다시 유다로 가서 왕이 됐어요. 무슨 처처에 죽는 것도 아니고 처체병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다시 유다로 가가지고 왕이 됐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너무 말이 안 돼서 이런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신약에 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써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흘리고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그런데 그러면 복은 여전히 이어갑니다. 새 피조물 됐는데 여러 세대로 내려가는 복은 주님은 여전히 주셔요. 죄 묻는 거는 아니에요. 그 구약과 신약을 다름을 볼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생기셨으니까, 예수님 그걸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다 가능하지. 근데 그럴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신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의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시지 않으셨나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을 보내주신 그 자비를 베푸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구약에서 그 아비의 죄를 여러 세대를 물으신다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부족한 게 느껴져서, 저는 사람으로서 뭔가 말이 안 되는데 1 더하기 1이면 2인데 뭔가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일정하시고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이걸 물어보기도 약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혼자서 몇 년 동안 계속 가끔씩 다시 어디 먹는 거 누르는 것처럼 다시 한 번씩 뭐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18장 20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요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며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라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읽으면서 제가 내가 참 생각이 짧았구나. 구약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왜냐면 주님 마음은 용서하시는 아비의 마음이셨어요. 여기에 말씀하셔요. 내가 악인의 죽음을 위해서 뭘 기뻐할 거라고. 내가 그거 같은 것에서 뭘 기뻐해야 되냐고. 또 참 주님으로서 그런 참 하찮은 것이지 않으실까. 악인이 죽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굳이? 주님이 영원히 원하셨던 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같이 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여러 율례와 법도를 주님이 주신 거였죠. 그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걸 못 따라가는 거는 그자의 잘못이었죠. 근데 그러고선 그럼 여기 너무 길어서 그 앞장에서 있는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한 남자가 의롭게 살고 죽고 근데 그 아들은 악하게 살아도 그 악한 아들의 또 아들은 다시 의롭게 살면 주님은 할아버지와 그 아들의 의로운 것을 보지 그 중간에 있는 낀 아버지의 악함을 계속 누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그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악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렵지만. 우리는 성인으로서 보면 애가 뭘 알아들어. 뭘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근데 벌써 주님의 계명을, 벌써 주님의 법도를 그 온 백성이 한 잔에서 계속 듣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다. 1년에 여러 날들을 주님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서 죄에 대한 회개, 여러 법 다 읽게 하였습니다. 여러 번이나요. 실수하지 말라고. 제발 벌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전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고 내 편견을 너무나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굳어버린 생각이었죠. 기회 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 기회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다 기회 있지만 여전히 그걸 못 들어서 그 사랑을 못 느껴봐서 이 세상의 어두운 힘든 고통스러운 것만 느끼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주님의 잘못은 아니죠.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은 벌써 하실 거 다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고통스러운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완벽하신 분. 우리의 몫인데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직도 온 세계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인간이 부족해서, 겁에, 질투, 욕심 그런 걸 못 이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너무나 쉽게 뿌리칠 수 있으니까 세상에
걸 신경 안 써야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자유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있는 자에게도 다시 핍박의 때가 오는 거죠. 환란이 와요. 이번 주일날에 에스라가 갑자기 저에 대해서 한국을 가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번 갔다고. 지금 이모, 엄마, 아빠 한국에 계시다고. 조금 해서 오신다고. 여러 질문을 해요. 에스라하고 주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나쁜 대통령이 있지 않냐고.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들었지? 우리 목사님들 주로 한국 예배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나쁜 대통령 때문에 성경책도 가져도 감옥 가지 않는 거죠. 이 아이도 무슨 세대가 오는지 알고 있구나, 보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직도 자유롭게 성경책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된다. 얼마나 내 답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배 전화마다 에스라가 주다가 열심히 이 성전 밖에서 요리저리 뛰어다니고 불을 껐다 켜고 예배 5분 전에 그거에 대해서 혼내야 되는데도 그런 어린아이들도 무슨 세대가 왔는지 느껴요. 깨달았어요. 그럼 교회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오랫동안 기독교인이라는 나라의 교회는 느끼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아나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 같잖아. 안 그럼 외면하는지. 타조처럼 땅에다 머리를 박고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몇 명만 깨어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중 몇 명만 깨닫고 눈을 떴고 깨어있어요. 너무 힘든 싸움이잖아요. 아니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영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너무 그렇게 편히 살지?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몸과 재산과 시간과 가족과의 관계까지 다 희생해 가시면서 주님을 섬기셨는데 저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도 여전히 세상에 재산이나 부, 능력 이런 건 없어요. 복은 많죠. 근데 세상에 볼 땐 전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업하셨을 때 참 돈을 많이 잘 벌으신다고 했을 때 가끔씩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니 그렇게 잘 벌었으면 좀 모아놓지 자식은 안 생각하셨나? 아기 때는 명품 옷을 입혔다고 그러면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나 너 대학교 아무것도 못 볼 테니까 나 알아서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를 때 애기였을 때 주신 명품 옷보다 차라리 조금만 모아놓지. 근데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 없으셨어요. 왜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을 드리게 되니까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주의 종으로 목자로서 불러진 우리 아버지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도 다 그러셨잖아요. 이번 주일날에는 김현미 권사님이 저한테만 살짝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뼈저리 일하시면서 가족이 힘들으셔서도 어린 자녀가 힘들어서도 주님에게 드리는 그 헌물은 무조건 뛰어난다. 그리고 저는 알다.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을 너무 기쁘게, 너무 아낌없이 가족들이 볼 때는 참, 아니 우리도 제사도로 남겨주시죠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로써 주님은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신 거는 가족들에게 지금 복으로 내려와 있지 않나요?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너무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복을 너무 넘치게 받고 태어나서 별 뭐 안 먹어도 키는 안 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꼭 말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밥을 먹으면서 너 왜 키는 안 커도? 키는 안 커도 저의 영이 커져가는 걸 우리 부모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몸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그래도 우리의 영은 주님을 매일마다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아멘. 주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아멘. 영이 커져가는 것에 제일 큰 부모님에게 다시 답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받은 복에 대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자녀도 부, 건강, 보호하심 주님이 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희생으로 통해서 주님이 자녀분들을 손주, 손녀분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냥 보면서 아, 내가 참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으로 못 알아들어서 이제야 깨달았네. 내가 그 주님의 복을 주시고 싶으시오.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을 내가 겪으면서 살면서 간증할 수 있는데도 이제 와서 깨달았네. 저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단순해서요. 한 번 생각이 하나 박히면 쉽게 안 변해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의 평양도의 그 뜨거운 피가 여전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방에 보면 계속 돌진하는. 근데 그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은 저를 쓰시게 되시네요. 지금 저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저는 목사도 알고 전도사님도 알고 그냥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오랫동안 사역하신 가르치신 그런 풍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로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의 자격증으로 여기 서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서 별것 안 되는 이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가신 그 희생의 삶을 저희에게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힘든 여정에서도 주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생 끝까지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격려와 그 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열어주시고 우리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나의 막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때에 나라 권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